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이, 뭐좀 구체적이라고는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뭐 일종의 뭐 질문 같은 내용들이, 좀 더 좀 깊은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 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이제 깊은 얘기를 하게 돼요. 어, 사실은 뭐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뜻 착 받아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저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제 영상의 그 과거 전의 영상도 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뭐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해 하시고 또 기쁨과 희락을 이렇게 주시면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깨달음은 이해, 희락, 화평 이런 것들과 동시에 주고 뭐 찜찜하다. 대부분 뭐 목사들이 다 그렇죠. 찜찜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들이 기분 나쁠까? 어디서 주워 듣고요. 와가지고 이제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내용이 없으면 그거 이리저리 짜집어가지고 지가 신학교에서 배운 건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무슨 책들이 많아요. 이제 신학교 가보면 저도 무슨 뭐 디지털 형태로 막 수십 개를 어떤 친구가 준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주석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주석서를 쓴 그 인간이 다 알면 아이고 그놈이 하나님 되지. 첫째는 쓸 수도 없는데 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짜집은 거예요. 그래 프레임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지 생각이지. 그거요. 쓴 놈도 망하고 그걸 읽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놈도 망합니다. 뭐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들이 어떤 형태의 그 최종 데스티네이션이 어떤지를 뭐 제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하지 않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을 때는 성경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오늘 얘기하는 이 여자와 남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느냐면요. 뭐 제 경험입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심지어는 뭐 좀 특이한 얘기를 해서 저긴 뭐 다른 게 있을까 하고 찾아갔던 목사가 뭐 막말로 두 마리 있어요. 개판이에요. 뭘 보면 합니까? 그 사람은 말과 그의 행실을 보면 알죠. 말과 행실이 엉망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천만에요. 그래서 양심과 경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양심과 경건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뭐 조심스럽게 내가 노력하고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위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선자를 자기가 믿고 싶은 거야. 확증 편향. 저 사람 무조건 오를 거야. 내가 그래도 저 교회를 다니는데 뭐 저 양반이 옳겠지.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간한테 옳은 게 어디 있어. 항상 그 말을 듣고 함께 그 길을 걷되 베개 하나 시몬 또는 니골라당 같은 이세벨 같은 그런 더러운 짓이 보이면 즉시 돌아서야 돼요. 특히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 번영신학 강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느냐면 걔들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가르치는 교사가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르쳤다고 이제부터 거짓말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지 생각, 지 인본적 주장 이런 것들을 짜집어서 이리저리 짜집어가지고 입으로 내고 설교하고 주장하잖아요.
특히 조심할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 조심하세요. 네가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보면 이렇게 하면 옳은 거예요. 건방진 인간들, 막말로 건방진 XX들 이렇습니다. 저건 이단입니다. 네가 뭐 하나님이야? 가짜 목사야? 네, 조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제가 연구하고 그 앞뒤를 이렇게 맞추고 함으로써 어디도 이제 부딪힘이 없는 그런 것인 것을 가지고 제 안의 기쁨과 하나님의 희락으로 주신 내용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벌이를 하는 목사들이요 끊임없이 자기 성도들을 가지고 마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 내 꼬라지가 성령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도 우리 목사가 뭐 성령은 믿는 순간에 온다고 그랬으니 성령이 와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겠지. 근데 너 하는 행실이 첫째, 음행이라면 환장을 하잖아. 어디 뭐 이쁜 거 나오면은 남자 같으면은 눈이 휘떡 뒤집혀가지고 그거 백날 보고 앉았잖아. 여자 같으면은 이상하게 거기다 대고 웃음을 실실 흘리고. 대개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불륜의 뭐 상당 퍼센테이지는 여자가 꼬드기는 거예요. 남자가 꼬드긴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폭행! 이게 무슨 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귀에 엄청 들려오고요. 뻔뻔한 인간도 있어요.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의 목사가 그 음행과 더러운 것을 멈추지 못하는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 불륜을 저지르고 마누라랑 이혼도 안 하고 같이 교회 다녀. 둘이 손잡고. 미친 거 아니에요. 아휴,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말로는, 이 주둥이 말로는 그럴듯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꽃을 보니까 꽃이 다 조화야. 근데 저와 천사가 꽃 위를 이렇게 흘러가듯이 걸어가고 있는,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르르 미끄러져 가는데 제가 밑을 보니까 꽃밭 밑에서 남녀가 더러운 짓 하는 게 도처에 보이는 거예요. 빨가벗고 그 더러운 짓.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더러운 인간이 이 아름다운 꽃밭에서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해? 소리 질렀더니 들은 채도 안 해요. 밑에서 그 짓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 인간들은 아, 목사도 그러는데 뭐 내가 한다고 문제 되겠어?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를 가지고 그걸 따라가야지. 가짜야.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인간들 얘기 듣지 말고 갑시다.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대한 걸 봅시다. 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는 그냥 느닷없이 정체성이 여자와 아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남자란 말이 나옵니다. 아니 뭐 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철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이게 뭐죠? 로드 오브 아이런. 이게 뭐예요? 철로 만든 막대기죠? 이걸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라 그랬어요. all nation. 근데 여기서 nation이라는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was to,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a man child, 남자 아이를 brought forth,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her child was caught up unto God, 하나님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to his throne, 그의 보좌 앞으로. 여기 나오죠? 에테켄 휘혼, 이게 뭐냐면 아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예요? 아로센, 여기 호스 누구냐면, 이게 후스라는 말이에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이에요.
봅시다. 그럼 한번 이것만 놓고 한번 봅시다. 여자와 남자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남자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니까 뭐예요? 휴거 또는 부활 이런 거죠. 여자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내용을 보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뭐 쓰는 자들.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근데 여기서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그 영이 산 born-again한 born-again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born-again 한 후에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는 그래서 성령이 dwell in 함께 사는 그 사람이 남자예요. 이 남자만 아들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안 됩니다. 볼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flee into the wilderness 여기는 flee 글로 도망하다라는 게 막 내 발로 막 뛰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flee 글로 끌려갔다는 얘기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이 뭐야? 3년 반. 그러면 3년 반 동안 자 일반적으로 휴거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으신데 하나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그런 걸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난 바로 그 중간에 휴거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1260일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예비하신 곳. 즉 3년 반 동안 they should feed her. 뭐예요? feed가 뭐예요? 먹여준다는 얘기죠? 양육한다는 말이 뭐 세우고 교육한다는 말보다는 밥 먹이고 한다는 거죠? 어떤 곳에서? place prepared of God.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장소. 그래서 이거를 피난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에 들어갈 사람들 이 여자들 중에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숨어서 양육받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 말하는 귀네라고 하는 말은 여자란 말입니다. 해귀네. 그 여자가 요게 에피겐 에피겐이라는 말은 도망가다요. 여기에 에레몬 요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로 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포투시우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어진 준비된 그런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계시록 12장 5절 6절만 읽으면 뭐 돼요? 정체성으로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여자는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남자는 휴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적 정체성이 두 개예요. 환란을 통과할 여자, 하나님 앞에 휴거될 남자. 이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남자는 아들, 여기서 보면 아이, 바로 전해볼게요. 아들을 낳으니 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구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은 전부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신부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여자는 아니다. 그러면 성경의 여자들은 뭐냐면 이건 율법을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으로 못 받는데 자 보세요. 이 여자도 born-again, 남자도 born-again. born-again은 뭐예요? 네슈아마가 살았다는 얘기죠. 영이 우리 안에 있는 my spirit, our spirit, 영이 살았단 말이죠. 영이 살았는데 성령이 내게 인을 치시고 함께 나를 인도하시긴 하나 함께 살진 않으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육체의 일도 범했다가 회개하고 계속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깨달음과 그리고 율법을 따라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일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좀 더 봅시다.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모양이 아니라 했어요.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야, 아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이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돌리는 게 영광이에요.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즉 남자의 정체성이라는 건 아들의 정체성, 부사, 유업을 이을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는 뭘 쓰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바로 그의 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여기 여자라고 그러잖아. 어떤 특별한 하와 이브 이것도 아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무슨 얘기예요? 남자에게 영광을 돌려하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율법에서 늘 회개하고 남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그 책망과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그 안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 여자는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언도 하고 은사와 능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남자처럼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를 피운다고 번어게인 했다는 건 성령이 영이 살았다는 건 성령이 온 거래. 그걸 김성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도 저 문제 많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자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영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뭐라는 거죠? 네시아마는 하나님의 음성과 책망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그의 등불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빛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여자가 못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결국은 양육을 받지만 그들이 순교를 하면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순교가 안 되면 그렇게 밖에 쫓겨나게 돼요. 오케이. 여기 보면 이 독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독사. 독사.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갈빗대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영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의 DNA는 남자의 DNA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여기 위네 요 여자가 is as 안드로포스 여자가 난 거예요. 안드로포스 남자에게서 이게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여자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 양육도 하고 지혜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낳는 거죠.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나 뭐 이곳에 여자를 지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령이 내린 자가 아니고 육신의 일을 범하면서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남자의 아들의 그 말씀과 책망과 그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남자, 즉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 신앙이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라는 정체성과 여자라는 정체성이 있고 남자는 휴거가 되지만 여자는 휴거가 안 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자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율법.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요 아주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율법에 젖어 있어요. 뭐 행동하는 거, 행위. 희한합니다. 그런 집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는 자는 여자고 그 중에 죽는 자는 한마디로 쭉정이거나 아니면 악당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쭉정이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쭉정이 돼? 열매를 못 맺으면. 요게 열매를 맺으면 알곡이 되죠. 그런데 그 알곡, 껍질이 있는 알곡 상태로는 곡간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질을 까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그게 초실절이야. 좋은 가루로 만들고 그 위에 향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번철에 구워. 바로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초실절날 바로 초실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껍질이 다 벗겨져야 돼.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나라는 게 있으면 그건 남자가 안 돼요. 여자예요. 젠더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 제가 느끼기에는 전부 가짜야. 그러니까 막 교단이라는 게 뭐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뭐 정체성 얘기하는 거지 이 가짜야.
아니 젠더가 뭐냐에 따라서 여자가 뭐 목사가 안 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완전 지금 솔직히 제가 말하면 교회에 있는 교회의 목사라는 인간 중에 남자는 솔직히 몇 사람 없어요. 전부 여자가 그냥 무슨 행위를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목사로서 맨날 그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쓸 줄 알아. 천만에 너의 근본, 그 속 안에 있는 근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지. 니 혼자 노력한다고 돼? 노력하는 게 다 여자예요. 이제 이게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와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러면 산자가 돼요. 산자. 그래서 여기 all living 산자. 그래서 다 율법에 속한 자가 되는데 산자의 어미가 되는데 먼저 여자에게서 나와서 그들이 율법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존에 영의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6이요. 그 다음엔 0이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너는 하와라 이름하는 그 여자의 자손으로 나와서 그가 어미가 됐는데 네 속 안에 네샤마라고 하는 너의 영이 거듭 났을지라도 그것은 6이야 아직. 그래서 그 6의 할례만 가지고는 안 돼. 내면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할례를 받을 때 그것이 영의 생명 그리고 영이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그게 휴고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전까지 네 남편이 율법이었지만 그 율법이 죽으면 누가 죽게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으로부터 죽은 것, 율법이 내게서 죽은 걸 알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면 너는 머리를 그냥 밀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써도 된다. 그 여자가 정체성으로는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 가지고 다니지 말고 머리를 그냥 차라리 밀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하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가짜 목사들 율법 노력하고 자기가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 가졌으니까 뭐 될 줄로 아는 거 전부 지옥. 왜? 거짓 선생이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목사를 아유 가짜들 많아요.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명예 인살런스 명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뭐 제가 그냥 깨닫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가 훨씬 시끄러워요. 나불나불 뭐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남 꺽하면 기회만 되면 정죄합니다. 저 여자는 저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이 젠더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자들이 나불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고요. 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마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젠더가 DNA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결정이 되는 거고 남자는 휴거가 되지만 여자는 휴거가 안 된다. 만약에 여자가 휴거가 되는 남자로 그 정체성이 변화되려면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당신에게서 죽어야 돼. 그럼 내가 노력해서 죽일 수 있느냐? 없는데 정체성상 남자로서 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벗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들은 그 피난처에서 순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두 종류, 여자와 남자. 자, 여자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를 뺀 11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요셉문이 따로 있고 무슨 뭐
12문이 있는데 각 지파의 문들이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거기는 전부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죠? 요셉의 문. 요셉의 문.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요셉의 가지에 접붙여 열매를 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못 받는 거예요. 더 길게 얘기해야 그렇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11장에 나와 있는 여자 남자 못해 그렇게 길게 써요 바울이.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고 아까 창세기에도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할 때 그 여자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자, 여자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보면 남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4-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하와가 먼저 나오죠. 라헬, 라합, 그 다음에 그 창녀였던 여자, 그 다음에 바세바까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리아까지 여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 정상이 아니잖아.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창녀거나 아니면 문제하거나 이렇잖아. 그 여자의 계보에서 율법이 나와 우리가 먼저 율법에 속해 지내다가 바로 복음을 전파받고 우리가 아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